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의 고수입니다. 싸움의 고수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내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여러 모양으로 싸우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상대가 사람일 때도 있고 또한 나의 생각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많은 환경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려는 싸움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싸움의 고수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시면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말씀합니다. 자, 항상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경험하지 못하셨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영에 대한 말씀으로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혹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믿음에 있지 않는 자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성경은 우리의 대적이 보이지 않는 존재 사단 마귀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 안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2시간, 3시간 한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 안 합니까?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시험을 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나오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까지 시험한 사단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또한 그 힘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하며 또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가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는 존재와 많이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과 싸울 때 이겨도 망하고 져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사단의 역사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며 완전히 사단의 종으로 그 인생을 완전히 사단의 종으로 이끌려 다니며 멸망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한 주된 목적은 우리를 속이고 악한 것에 묶어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우리가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눌려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일어서면 또 참소하고 눌러버리고 일어서면 또 참소하고 눌러버리고 생각의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고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 가운데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격의 통로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생각, 이 마음, 그리고 입입니다. 입.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말씀합니다. 마귀는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도대체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또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의문점이 풀려버렸습니다. 정말 갑자기 밀려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은 것처럼 우리 생각에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그냥 사단이 우리 머리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게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듣게 만들어서 그것이 점점 우리 심령 가운데 쌓여서 생각이 굳어져서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날마다 샘솟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왜 두려운 마음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생각을 주십니까? 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두려운 생각이 오는 것, 염려에 대한 생각이 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임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두려운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운 생각, 요만한 생각이 하나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밤새
돌립니다. 그래서 이만해졌던 생각이, 이만해졌던 두려운 마음이 밤새 커져가지고 아침에는 도대체 일어설 수조차 없는 두려운 생각으로 완전히 우리가 잠식당하고 맙니다. 두려운 생각이 요만할 때 우리는 사단의 전략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절대로 두려운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밤새 돌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려운 생각이 엄청나게 커져서 정말 그 다음 날의 모든 일정 가운데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서 우리는 그 날조차를 다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의 또 사단의 어떤 공격임을 아주 조금의 인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생각이 왔을 때 그 생각을 잊으려고 세상 향락에 빠져버립니다.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정말 내 머릿속을 즐겁게 하는, 내 눈을 즐겁게 하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서 그 악한 생각, 두려운 생각에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단의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삶의 의욕은 떨어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힘도 발휘조차 못하는, 겉에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정말 속은 계속 사단에 끌려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두 번째 공격지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 우리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믿고 있는 사람에게 큰 사기를 당했거나 어떠한 배신을 당하게 된다면 혹시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즐겁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정말 목회자분들이나 사역자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한다면 정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만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완전히 사람한테 묶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악한 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에서 떠나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해서 내가 믿음에서 떠나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해서 내 믿음이 떠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에 묶여서 내 신앙이 조금이라도 무너진다면 그것은 완전히 사단한테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공격지는 입인데요. 입. 입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속담에도 이 입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도 있지만 거의 조심하라는 속담이 많습니다. 자, 웃으라고 한 말에 초상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혀 아래에 도끼가 들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런 속담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성경 말씀에서도 혀의 어떤 경고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이 혀를 어떻게 길들이겠습니까? 혀는 내가 길들여야 합니다. 내가 길들이려고 계속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떼기 전에 먼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갑자기 어떤 빠른 말을 할 때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물어본 후에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영적 습관은 정말로 내 영을 살리고 남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영적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우리가 아주 힘있고 지혜로운 파수꾼을 세워서 날마다 입을 조심하고 또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근데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예수님. 근데 왜 대신해서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는 힘이 있으시니까 왜 내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또 이겨주시지 아니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연약하고 이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면 영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런 영적인 공격이 왔을 때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와 영적인 악한 영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의 자녀가 만약에 학교에서 수학 수행평가를 한다고 저한테 보여준다고 했을 때 제가 열심히 해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만약에 제가 계속 그거를 풀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학교에 가서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물론 학교에 가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저한테 줘도 제가 수행평가를 대신 해준다면 좋은 점수를 계속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녀의 수학의 실력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성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대신해서 싸워줄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내 영적인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싸우라고 안 하시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사단이 성령 충만한 예수에게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마귀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면서 사단을 대적합니다. 자, 사단은 모방의 귀재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공격할 때는 사단도 말씀을 대면서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시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시리니 그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라고 사단이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말씀으로 또 대적하십니다. 사단이 이쯤 하면 포기해야 하는데 또 도발을 합니다.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며 네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좀 화가 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명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도 뭐 그냥 어떠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이길 수 있으시겠죠. 사단이 왔을 때 콧방귀를 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기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기록되었으되 모두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이름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강력한 이름입니다. 꼭 악의 영을 내가 무찌른다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잡으시고요. 정말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눌림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단한테 명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제가 한 소절 한 소절 불러드릴 때마다 따라하시면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나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더러운 영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눌린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날마다 이렇게 사단한테 명하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단은 우리의 어떤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전신갑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전신갑주 말씀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시로라는 말은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0.00001%의 궁율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틈이 보이면 그것을 그대로 공격합니다. 어떠한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눌리면 더 눌리게 하고 힘들면 더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가 가장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하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한다고 해서 그것은 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럴 때 사단이 공격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은 고난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리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고난은 전혀 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은 굳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고난은 조금도 안 주셨으면 하는 우리의 속마음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고난이라는 것은 조금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조금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 나의 삶,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냥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대적하고 물리치던가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게 고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가 떨어지던가 믿는 자이면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바로 해결해 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에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나 자빠지고 그냥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로만의 꽁띠. 어떤 생각이, 로만의 꽁띠. 이상하죠? 샤또 무똥 로실드. 샤또 라뚜루. 이상한 말이라고 그래. 이런, 무엇입니까, 이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샤또 라뚜루. 샤또 무똥 로실드. 로만의 꽁띠. 와인 이름입니다, 와인. 와인 이름입니다. 이 와인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 중에 꼽히는 세 가지 와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30대 초반, 20대 후반 때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우리나라의 높은 관직에 있는 분들을 수행하거나 영접하는 일을 좀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저한테 그 사람들하고 좀 대화나 그 사람들을 수행해야 하니까 와인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큰 돈을 들여서 정말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소믈리에, 와인의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또 신라호텔 소믈리에, 또 소공동에 있는 웨스턴 조선호텔 소믈리에에게 제가 특별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남자 둘이서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와인에 대해서 나누는 일도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저에게 와인 과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숙제를 내주고 또 제가 와인에 대해서 또 어떤 또 지식을 쌓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이런 지식은 하나도 필요 없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주시더라고요. 이런 와인은 실제로 판매될 때 가격이 한 15년 전에 250만 원, 또 한 500만 원 사이에 합니다. 자, 이 와인이 왜 비싸냐면 포도 자체가 다릅니다. 이 포도가 포도나무에서 열리죠. 근데 이 포도나무가 이 비싼 와인을 만드는 포도, 그 포도나무가 자라는 곳은 이런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포도나무가 살 수 없는 곳에서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절벽, 돌밭, 정말 어떻게 이런 곳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곳에서 포도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자, 완전히 포도나무의 입장에서는 환경의 절망이죠. 어려움이죠. 어떻게 내가 포도를 맺힐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 포도나무는 뿌리를 계속 깊게 내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뿌리를 더 깊게 내려서 정말 보통 포도나무들이 빨아들이는 영양소가 아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정말 좋은 영양소를 그 포도나무는 계속 공급받게 됩니다. 근데 포도나무 자체는 힘들겠죠. 또 포도도 많이 맺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확한 포도는 아주 힘있는 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포도주를 제가 마셔봤는데요. 한 모금 마시면 2시간, 3시간 입 안에서 향이 가시질 않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포도주임을 저는 많이 맛을 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깊게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그 최상품 포도처럼 아주 값진 존재로, 포도와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아주 값진 포도,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보 요약본에 보시면 제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주시는 말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명시해 놨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7가지인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값이 없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하면 조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월화수목금토, 물론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힘들게 된 후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요. 너무나도 귀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날마다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월화수목금토 1. 날마다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승리자가 되어서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싸움의 고수인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를 가장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예배당을 떠나서도 사단을 대적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면서 정말 승리자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를 청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온전하게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은혜를 경험하로 말미암아 영적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자로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